이제 입다 이야기로 들어가는 배경에 10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란 사사가 나오게 된 어떤 배경적 이야기인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예사롭지 않은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걸 함께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10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사시대를 가장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우리 시대와 어떻게 유사한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롬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 여호와를 버리고.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또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게 아마 이 본문을 빼고 이 앞에나 이 뒤에더라도 이렇게까지 우상으로 가득 찬 시대는 없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겼다는 겁니다. 바알들, 아스타롯, 그 다음에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하여간 그 주위에 있는 신이란 신들은 다 그 수입을 해서 그 신들을 섬기는 그야말로 우상숭배로 꽉 찬 시대였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시대가 그 이후에도 없었고요, 이 전에도 없었습니다. 우상으로 꽉 찬 시대. 마치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좋아지고 한 여름이 되면 이제 칡넝쿨이 올라옵니다. 멋있는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도 소나무가 아주 멋있는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지난 여름에 좀 늦게 제가 가보니까 칡넝쿨이 그 소나무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게 소나무인지 이게 칡나무인지를 모를 만큼 완전히 칡넝쿨로 덮여진 상태,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상으로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외래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죠. 물고기 베스나 블루길이라든가 붉은 귀 거북, 또는 무슨 황소개구리, 무슨 뉴트리아, 이런 것들이 와서 토종 물고기나 토종의 모든 것들을 잡아먹는, 그래서 그냥 외래종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과 같은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상이 가득했다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각 집집마다 신들을 다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섬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들을 섬겼다는 그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 기독교 문화를 덮쳐버렸다는 뜻이에요.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란 뭐냐면 종교의 형식이에요. 그리고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 그 시대의 종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옛날 시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발굴을 하다 보면 그 발굴은 항상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시대의 우상이 뭐냐, 우리가 무슨 정답을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법, 이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우상 문화였다는 거예요. 우상은 어떤 우상의 모습으로, 자, 나를 섬겨라, 나는 부처다, 나는 이렇게 나는 무슨 알라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은 지금 가나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착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 그 문화가 우상 문화였다는 거예요. 우상 문화로 가득 차버린, 우상 문화가 침투해버린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를 바라보면 우상 문화, 우상 어떤 종교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문화를 살펴보면 알아요. 자, 여기에 빌립보서 3장 18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십자가의 원수,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들의 신은 배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의 시작이에요. 자기 개인주의, 자기 이기주의, 자기 쾌락주의, 향락주의, 현실주의.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우상이 삶의 문화를 덮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 근데 이 소비주의가 항상 세기 말의 증상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게 소비주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롯의 때도 그랬고요, 우리 시대도 그렇고요, 항상 소비를 기쁨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제 주말이 되면 아니면 또 좀 휴일이 되면 항상 쇼핑하러 갑니다. 이 쇼핑이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즐거움이에요. 우리들을 힘있게 만들어요. 거기다 명품 브랜드가 있으면 자랑거리가 돼요. 얼마 전에 이렇게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손목시계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얼마짜리 보셨어요? 손목시계 중에서. 제가 보니까 11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110억이에요. 이 상상이 가세요. 거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고요. 뭐 너무 고가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차고 있을 때 자기의 가치가 마치 올라가 있는 것처럼, 어떤 명품 브랜드를 사서 명품 브랜드의 백을 들고 명품 브랜드의 신을 신고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러워하는 시대, 그 뒤에는 돈, 명예라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를 보면 소비주의가 결국 그 뒤에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자체는 돈이 제일이에요. 돈보다 더 강한 신이 없어요.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돈이 제일이에요. 이게 이 사회를 보여주는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습니다. 향락주의예요. 쾌락을 찾아요.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 들어갔어요. 이번에 아카부족에 갔을 때 참 선교제 갈 때마다 도전 받는 게 뭐냐면 굉장히 업계에 살거든요. 우리가 갔더니 너무 미안한 게 잠자를 다 준비했어요. 저 옆에 방에서는 부인하고 아이가 자고 있는데 우리가 왔는데 그 이불이 좀 얇은 것 같다. 다른 거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방으로 가더니 자기 부인이 덮고 있는 이불을 빼서 가지고 저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하고. 그러니까 부인은 투덜투덜 대면서 부인하고 아이하고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특징이요, 거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거울이 사치품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거울 안 보고 나오셨나요?
우리는 그게 보통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가 너 중심이야. 너 잘 보여야 돼. 너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이게 사람은 완전히 거기에 찌들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굴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이니까. 순진한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런 도전이 돼요. 내가 너무 찌들려 있구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별로 그렇게 입은 것도 잘 입은 게 없고 그냥 꼬질꼬질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너무 속물이구나.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너무 속물이구나. 너무 변질됐구나. 우리가 우상에 덮여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7가지 이런 우상들이 그들을 덮고 있었던 것은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불명예로 여기는 그런 우상 문화 속에 찌들린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사시대와 우리 시대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상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서 무엇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물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때때로요, 6월절이 되면 그들은 3가지 음식을 먹죠. 하나는 양이나 어린 염소를 먹고요, 그걸 구워 먹고요. 또 하나 뭐냐면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에 아주 맛없는 떡 중에 아주 제일 맛없는 떡을 먹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줘요. 아주 익모초가는 아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해요. 초막절이 되면요,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던 데서 나와서 초막을 짓습니다. 가지를 꺾어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얼기설기 한 다음에 맨 땅에서 일주일 동안 자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얼기설기 놓고 하늘의 별이 보이는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순례자들이야. 그들이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린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재밌는 걸 즐겨요. 예배도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없는 예배는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재밌게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향락주의예요. 적당하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자,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삶의 목적이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냐면 너 믿음 받아 이러는 거예요. 너 믿음 받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들어와요. 믿어져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요. 그 앞에 서게 될 자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기를 보면서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구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은 믿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목적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런 삶을 소금, 빛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 소금처럼 짜게 되고 빛을 밝혀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너희들이 거기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맛 잃은 소금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각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여기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현실에서 적응을 해서 여기에서 그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맛 잃은 소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짓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섞여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는 그냥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적당히 살아야지,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지는가? 그렇게 사라지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괴로워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 모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갈 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얄론 골짜기에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 막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감히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이런 말도 꺼내질 못했어요. 무서워서. 이스라엘, 야, 그 얘기 꺼내지 마. 이스라엘 얘기 꺼내면 그 하나님에 와가지고 우리 멸망시키면 어떻게, 야, 말도 꺼내지 마. 이스라엘 이자도 꺼내지 마. 할 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대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권세예요. 우리가 목적을 향해, 방향을 향해 가기만 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욕을 해요? 손가락질해요? 큰일 날라고요. 그런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짓밟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속에 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엔진이에요. 성도는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엔진이 있어서 불이 붙어서 우리를 어떤 방향을 향해 가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어보십시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불덩어리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게 불이 붙어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것이든지 차든지 비행기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방향을 가려면 불이 붙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불이 붙으면 그 불은 힘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밀고 가요. 그리고 아무도 그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꺼졌을 때 그때부터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기 뱀장어가 있어요. 저 남미 같은 데 보면 전기 뱀장어가 이게 크면요 2m까지 자라요. 무게는 한 20kg 정도 된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전체 몸 길이 한 5분의 1 안에 거기에 내장이 있고요. 거기 모든 다 기능이 다 있대요. 위장이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는 뭐냐면 발전기예요. 발전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5분의 1에서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 5분의 4는 발전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다 전기세포로 되어 있는데 전기세포가 한번 발전을 하기 시작해 전체가 한 6,000개 되는 그런 세포가 움직이면 약 850볼트의 전기가 나온대요. 악어가 이 전기뱀장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딱 물었는데 순식간에 전기가 나오니까 악어가 기절해 버렸어요. 강력한 힘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게 작동이 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방향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불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성도예요.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성도에는 이 생명력, 성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성도답게 만드는데 이걸 빼앗기는 순간에 그때부터 안 믿는 사람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다음에 밥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밥이 돼요. 그래서 그가 정말 무엇을 했냐면요, 연자맷돌을 돌리잖아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곱게 갈아진 그 곡식으로 뭐 하겠어요? 블레셋 사람 밥해 먹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밥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전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을 만큼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성도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체되어서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짓밟기 시작해서 그 곤고가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생애는요 아주 놀라운 생애입니다.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건드려요?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이 그러나 이 세속 문화의 영향으로 그냥 거기에 주저앉으면서 현실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 향락주의에 빠지는 순간 그때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 시대로 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7절 회복의 길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첫 번째,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럼 그 대중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소비주의 속에서 현실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요즘 부르고 사세요? 아니, 중심으로. 뭐 하나님 제가 기도해요, 자기 전에도. 아니, 그런 거 말고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 타락이라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아니,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문제 생길 때 나한테 와서 찾아라, 이렇게 한 말씀도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날에만 부르라고 안 했어요. 시편 105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어떻게 구하라고요?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게 정상적 성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항상이란 말은 여기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밑에 있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지금 주님은 온 땅을 서치라이트처럼 계속 마치 인공위성이 이 땅을 계속 이렇게 탐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계속 탐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에는 빠진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구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없이는, 은혜 없이는 나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1년 내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겠습니까?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데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능력 없이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 세상, 이 우상 문화, 타락된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마치 폭포수가 막 밀려내리는데 거기를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의 정체되어 있어요.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정체되어 있어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 위기 속에 부딪혔을 때 구하기 시작해요.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이렇게 우연히 극동방송을 차를 타고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은 교회 부흥은,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믿음으로 사는 거, 아마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이렇게 굉장히 큰 병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니까 그전에는 사모님 기도를 안 했는데 사모님 기도가 나오는데 한 가지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일주일 내내 그냥 금식하면서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좀 CT 촬영해 보니까 뭐 있었던 거 다 사라졌대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대요. 생사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먹고 사는 것은 기도 제목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먹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면 어떤 때 혼내기도 하고 속도 상해요. 근데 그 아이가 무슨 백혈병이라도 걸려보세요. 그때도 공부 너 못했어. 왜 그럴 겁니까? 다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대학 못 가도 좋아요.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드디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나와야 살아요. 저 요새는 기도가 좀 나와요. 제가 기도가 나와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렇게 연약한 교우들 품고, 또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럼 제가 한 주일 동안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떤 가정은 그냥 매일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아니면 이렇게 그때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정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요.
요새 왜 이렇게 아픈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요. 목사님과 늘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상하게 찾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비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하고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하게 무슨 40일 기도, 20일 기도 그래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래요. 여호와를 섬기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예배 용어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디어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복은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자세와 또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청교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그들이 영국에 있으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들은 한 가지 초점이 있었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시작된 게 사실은 청교도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신앙의 황금 시대였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황금 시대는 청교도 300년이었다고 교회 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배 회복을 꿈꿨어요. 제가 여기에 청교도들이 기록해 놓은 그 예배에 대한 자세, 준비하는 자세를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여 그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토요일 밤에 그대 침실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치 못함을 고백하고 애통하라. 그들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그 자신을 책망하라. 신앙적인 실행을 하기 위해 그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대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신성한 의무들과 관련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과 거룩하심과 열심과 선하심을 묵상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들의 중요성을 숙고하고 그대가 향유해야 하는 안식일의 시간이 짧음에 대해 묵상하라. 그리고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명상하라. 그러한 심사숙고에 의해 그대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한 준비 후에 주일은 그대에게 매우 기쁘고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밤새워 굳듯 그대의 심령의 솟은 다음날 아침에 쉽게 뜨거워질 것이다. 그대가 자라갈 때 그렇게 잘 보살펴 놓은 불은 그대가 잠을 깼을 때 곧 불 붙을 것이다. 만일 토요일 밤에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일 아침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시작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 준비를 해야 되겠다. 30분 동안 준비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30분으로 어떻게 예배 준비가 되냐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밤부터 회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심령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워지지 않으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 마음이 뜨겁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마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자기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신성한 의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뜨거워질 때까지. 아니, 기도, 예배 준비를 마음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난 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진정한 영적 부흥이 좀 일어나야겠다. 내가 이 주일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밤에 뜨겁게 하나님 정말 저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저를 정말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뜨거워질 때까지.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지? 왜 이렇게 냉랭하지? 그럼 더 해야 돼.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간구한 그런 날들이 있어 봤냐는 거예요. 그 예배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을 적당하게. 1부하고 2부에 제가 예배 준비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준비를 하니까 준비기도를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2시 반에 일어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이를 물고 나왔어요. 이를 물고 왔어요. 일어서야 되겠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주 만난다고 하면서 왜 이 모양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예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하셨대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대요.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전에는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 가벼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든 우리를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대접할 수 없는 무거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가볍게 취급해요. 데이빗 웰스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시대, 이 현대성이, 이 현대주의가, 이 대중문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는 선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다 그럴 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친근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타자라는 거예요.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전혀 상상도 한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순결하시고 영원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을 때 모세는 두려워하며 그의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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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될 때 나 죽었구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을 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쳐라. 그래서 그물 쳤을 때 찢어질 만큼 잡았을 때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전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했던 모든 사람의 자세는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 여기 사무엘상 6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자, 여기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던 궤가 들어왔을 때 그 호기심에 궤를 들여다봐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여기 5만이라는 글씨에 그 숫자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설마 그 당시 사람이 5만씩이나 베세메스 작은 동네가 5만 명이나 살았겠느냐. 그래서 그걸 괄호에 쳐서 그냥 한 70명도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양한 사본이 있어요. 다양한 사본이 있는데 여기 5만 70명이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선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멸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구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구약을 합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나니와 삽비가 거짓말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초월자 되신 하나님.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잘못 붙잡히면 이건 뼈도 추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도록 너희들이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울지언정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너희들이 차라리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지언정 거룩하신 하나님께 추궁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라. 너희들이 여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을 차라리 당할지언정 그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회복이에요.